1층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뵈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올해 25년째 되거든요. 개척을 한 지가. 가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언제 가장 힘이 들었나 하면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돈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주신 환경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옹기야, 옹기가 누구냐면 접니다. 옹기야, 너 내가 보니까 돈 때문에 힘겨운 건 내가 알겠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 밑바닥 이야기까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너 주어지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힘겨워하는 건 내가 다 보았고 알고 있어. 근데 너 내가 볼 때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 아멘 해야 될 때거든요. 할렐루야. 너 내가 볼 때 돈이 아니라 은혜가 좀 필요해. 지 믿음의 선배들은 너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비틀거리면서라도 은혜로 갔거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돈을 구할 때, 좋은 환경을 구할 때, 제가 좋은 것을 구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언제 가장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돈 때문에 아니에요. 몸 아플 때요? 주신 환경 넉넉지 않을 때요?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억 7천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빚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빚 가운데로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겪는 시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이 여러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돈, 건강, 환경, 눈 뜨면 보여지는 거 없는 거요? 앉으면 깔고 앉을 거 없는 거요?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힘들 때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을 때예요. 근데 참 좋은 거는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만 흠뻑 주시잖아요. 힘들어도 비틀거리면서라도 가요. 이상하게요, 눈 뜨면 보여지는 것도 있고 손 뻗으면 이렇게 잡히는 것도 있고요, 앉으면 깔고 앉을 것도 생겼어요. 근데 힘들어요. 왜요? 여기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주제를 하나 정해달라고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은혜의 벽 앞에서. 할렐루야. 아무튼 이번 부흥회 여러분이 은혜 흠뻑 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은혜 흠뻑 젖으면 좋겠어요.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막 여러분의 겉사람만 흥분하다가 끝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속사람을 막 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 확신이 들 만큼 주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정신 먹고 얼마 안 됐죠. 제가 쭉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요새는 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눈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가려고요. 할렐루야. 제가 모태 신앙인데 보면 여러분 부흥회 한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회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또 게다가 오늘은 주일이지만 주일이 아니고 평일인데 와야 합니다.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다른 날도 와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 또 헌금돼야 돼요. 아멘 안 할 것 같은 예감은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시간 하나님의 은혜 따라 또 예물도 바쳐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요, 그냥 지나가는 부흥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작했다가 그냥 끝나는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만져주시는 그런 성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은혜나 받고 돌아가시자고. 시작.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은혜 받고 가시자고. 시작. 네. 여러분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은혜에 집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끝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끝나면 안 돼요. 하여튼요, 안수하다가 안 되면 깔고라도 앉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막 담아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아주신 이 은혜 때문에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이 넉넉히 승리하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잔뜩 담고 이 안에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끝나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응답을 담아 주시고 은혜가 시간마다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 같아요? 은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은혜는 이런 것 같아요. 은혜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1시간 기도할 때마다 아파트가 한 평씩 늘어요. 그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요 안 가요? 난 나부터 안 갑니다. 여기서 10시간 흔들면 평수가 몇 평 들어요? 10평. 근데 누가 집에 가요? 만약에 제가 밤을 새워서 기도해서 내 아내가 김태희가 된다면 나 처리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오늘따라 그 아저씨가 이슬을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 같아도 막상 또 문제 앞에 딱 쓰고 나면요 또 힘겨운 삶이 있거든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이 은혜를 딱 담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만나는 문제는 여전히 똑같고 겪는 일은 다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가 편해요. 환경은 개선된 게 아니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참 이상한 건 여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응답은 어디서부터 와요?
여기부터 오는 거예요. 전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응답을 담아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준 응답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막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환경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이상해요. 은혜를 담으면 보여지는 환경, 만나는 문제, 겪어야 되는 일 다 같은데요, 이상하게 여기가 편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담아주신 응답이 있으면 이 응답이 환경으로 나타날 때까지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 설교 제가 길게 안 할 겁니다.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길게 하면 매일 이렇게 길게 하는 줄 알고 긴장하실까 봐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목회하고 부흥사역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한 설교를 듣는다고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설교 오래 듣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란 것도 내가 알았어요.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바람이 중요한 건 한 말씀이라도,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막 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 싹 빠져나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확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면 여러분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발걸음을 여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 땅에 들어가시다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삭개오를 만나고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신 다음에 여리고 땅을 나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너무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 땅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마무리 사건이에요. 여리고 땅을 들어가다가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다음날 그 땅을 나가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근데 두 사람은 너무 다른 게, 이 삭개오는 어떻든 간에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당시에 삭개오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한 70 정도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이 70에 뽕나무에 올라간 거 보니까 건강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든 간에 삭개오는 주어진 권력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삭개오하고 바디메오 두 사람의 삶은 참 대조적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삭개오처럼 나이가 많든 바디메오처럼 비교적 젊든 주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좀 짧게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 지금은 길이 네 갈래 길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앞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길로 떠난다는 것을 알고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신 것은 46절에 나사렛 예수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 바디메오의 귀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들려왔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자기 귀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려왔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던 것은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바디메오는 사실 자기 귀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들려왔지만 이 바디메오가 실제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거의 빠짐없이 꾸짖고 잠잠하라 그래요. 그때 바디메오는 이 일에 관해서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불러요. 야, 저 바디메오를 좀 불러오거라. 그랬더니 바디메오에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바디메오야, 네가 그렇게 애타게 불렀던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할 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뛰더니 그 앞에 멈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바디메오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눈뜨기를. 여러분도 아시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시는데 예수님이 왜 물어볼까요? 근데 이거는 감탄사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말의 해석은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의 히브리 문학적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한테 감동했는데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주고 싶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뭐든지 말만 해.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제가요 짧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크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2016년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출발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야 바디메오처럼 이런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내가 뭐든지 해줄게 말해봐. 아니, 안 좋아요? 뭐든지 말만 해.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런 음성 한 번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이 바디메오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바디메오의 영성이 뭐냐면 집중의 영성이에요. 오늘 지금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얘기를 해도 다 기억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뵈니까 여러분의 앉은 자세가 정심을 적게 먹고 앉은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의 뒤로 적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 잃어버리고 가셔도 한 단어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봐요. 집중. 뭐라고요? 집중입니다.
보세요. 바디메오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막 불러.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해요. 그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요.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요. 어쩌면 사람들이 야, 바디메오가 눈만 먼 줄 알았더니 귀도 안 들리나 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비속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모여 집단 복수체를 쓰거든요. 이 말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막 샹숑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했다 이런 게 아니, 막 샹숑 해대고 그냥 샹숑이 무슨 뜻인가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주 쓰는 언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바디메오가 움직임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더 질러 소리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감동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의 영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기도원에서 그런 일들을 가끔 겪기도 하고 저희 교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 만납니다. 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첫날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들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왜 우리 여러분 미친 사람 있잖아. 정신이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요.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미친 사람이 저는 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드릴 건데요. 미친 거는 영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귀신이 들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귀신 들린 걸로 오해하고 막 귀신을 쫓으면 오히려 더 사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친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귀신 들려 미친 건지 다른 것 때문에 미친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려 미쳤으면 귀신을 쫓아야 되거든요. 그건 뭐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나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을 자꾸 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건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고 또 귀신 들린 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막 그냥 무턱대고 와서 귀신 쫓고 막 이러면요 오히려 그 미쳐있는 사람이 더 망가져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미친 거는 영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은 귀신이 들려 미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있어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여러분 딱 있는데 보세요. 광주에서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전라도 광주에 모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제가 숙소에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밤 한 11시 12시 다 돼갖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강사실이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안 주무신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여자분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직원 전도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원장님이 지금 서울로 어디 갔다 오셔야 될 일이 있어 집안 일이 있어서 집회를 맡겨놓고 서울로 가셨거든요. 전라도 광주에서. 원장님도 출타 중인데 우리 기도원에 지금 머무는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28살 먹은 청년이 귀신 들렸는데 난동을 부리고 난리가 났어요. 유리창도 깨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난리가 났어. 어쩌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갖다가 이렇게 부르러 오시는 분이 그 기도원에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많이 경험을 안 한 상태에서 원장님은 출타 중에 없지. 밤은 깊고 깜깜해. 그렇다고 해서 112 무슨 경찰을 부를 수도 없지 기도원에서요. 고치려고. 근데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대. 지금 어디 갔는지요. 난동을 부리고 그냥 나뭇가지를 꺾고 막 그냥 난동을 부리고 유리창을 깨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직원이 셋이 있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떡하죠? 알았어요. 그냥 옷 입고 제가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갔더니 나를 졸졸 쫓아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청년인데 힘도 쓰고 키가 크고 손에 모두 들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 하나도 진짜 큰일 날 뻔했대요. 그리고 호주머니에 뭘 갖고 있는지 하여튼 목사님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통 포악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집중의 영성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손에 뭐를 들었는지, 그 사람이 호주머니에 뭘 갖고 왔는지, 그 사람이 힘이 센지, 그 사람이 등치가 좋은지, 나이가 젊은지,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동의하실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관계 있어 없어요? 관계 없어요. 전혀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등치가 얼마나 크든, 호주머니에 뭘 갖고 있든, 손에 뭘 들고 있든 전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걸어가면서 관심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너무 잘 아시죠? 이 사울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컸거든요, 사울이. 그런데 골리앗이 얼마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그의 키가 3m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를 성경이 기록하는데 6,000세겔이면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85kg짜리 갑옷이에요. 아니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면 놀래요? 할렐루야. 아니 85kg짜리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칼의 무게가 12kg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85kg짜리 웃돌이 입고 12kg짜리 칼을 들고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골리앗은 키만 큰 게 아니라 힘도 무지하게 센 사람이에요. 왜요? 85kg짜리 갑옷을 입고 싸울 정도의 사람이니까요.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이걸 본 거예요. 야, 갑옷이 6,000세겔이야.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칼의 무게는 12kg고 키가 3m고, 와, 이건 내가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골리앗의 키가 3m든 어떤 갑옷을 입었든 손에 칼을 들었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은 뭐냐면 오직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집중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겨내시려고 하면 여러분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동네에서 싸움하는 걸 가끔 봤거든요. 어릴 때 동네에서 싸움하는 걸 보면 싸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싸움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싸움 못하는 사람 특징, 여기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잘 들어.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청년하고 집사님 부부도 하는데 귀가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싸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싸움 못하는 사람 특징이래요. 딱 싸우려고 서갖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안 이상해? 아니 왜 이리 오라고 그러고 자기는 뒤로 가요? 아니 제가 그걸 많이 봤어 어릴 때. 이리 와, 이리 와. 이러다가 또 돌뿌리 걸려서 지가 넘어져요. 야, 이게요 싸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움직임도 없어. 이리 와. 안 움직여요. 와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뭐냐면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느냐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의 영성은 뭐냐면요 정말 집중력이 뛰어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디메오가 시작이 어떠냐면 46절에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야.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영적인 액션의 출발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도 예수님으로 시작한 일 예수님으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중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영성이 막 집중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은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다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멀지 않은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할 때도요, 카트카를 갖고 온 청년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손 안에 호주머니에다가 뚜루룩 하면 자기를 안수기도 할 때 이걸로 거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마음 뺏기면 진짜 당해요. 나는 지가 카트카를 갖고 왔던 시카를 갖고 왔던 몽둥이를 갖고 왔던 관심 없어. 근데 이상하게요, 내가 그걸 관심 안 가지면 안 꺼내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그 일에 관심을 안 꺼내면 칼도 안 꺼내요. 근데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뺏기죠. 꺼내요. 나는 너가 뭘 갖고 왔는지 전혀 관심 없어. 오직 내가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야.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네가 나를 결정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결정하시지.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에게 집중했는 줄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별별 얘기 다 했을 거야. 야, 그런다고 돼? 네가 그렇게 소리친다고 눈 뜰 줄 알아? 너 눈 감고 산지 하루 이틀 아니잖아. 너 안 해본 거 없을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될 일 아니야. 별별 소리가 다 있었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여유가 없고 힘겨울 때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 받아 안 받아요? 내가 힘들 때는요, 웃자고 농담한 건데 싸우자고 덤빌 때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날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힘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종류가 많겠지만 돈 때문에 힘든 일, 몸이 아파 힘든 일,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두 가지 다 겪고 안 겪어요? 돈도 없어. 그지야. 그지 알죠? 쌓아둔 양식이 없거나 머물 집이 없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게 그지예요. 게다가 앞을 못 봐요. 아니, 이런 운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는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막 쌍소리를 해대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때 마음을 안 뺏겨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너희들이 내 인생을 결정할 권한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어. 내가 너희들의 목소리 들으려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나 결정하는 주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그 얘기 듣고 싶어. 나는 지금 이게 집중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결정하는 거 아니야. 결정은 주님이 하셔. 그래서 너희들의 다수가 이야기하지만 나는 거기에 마음 안 뺏겨. 오직 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셔. 이게 바디메오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할 때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세상에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들은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해. 제가 취미가 없어요. 취미.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도 와 계시지만 취미가 없어요. 저는 운동도 안 좋아하는데, 얼마나 안 좋아하느냐, 텔레비에서 보는 스포츠 경기도 숨이 차요. 아무 운동을 안 좋아하고요. 유일하게 혹시 그래도 목사님 취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굳이 말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우나 가는 거예요. 사우나. 굳이 말하면 사우나 가는 건데 가끔 사우나를 가요. 요새는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사우나를 덜 가는데, 괜찮을 때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막 사우나 갔거든요. 사우나 가면 집회 마치고 점심 먹고 푹 땀도 좀 빼고 혼자
그래서 이제 일산에서 집회를 하다가 사우나를 가게 됐어요. 점심 먹고 나서 좀 땀 좀 빼고 좀 움직이자 하고 이렇게 딱 사우나를 갔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빼냐면 찜질복을 처음에 그냥 하나 주면 나중에 1,000원을 내고 찜질복 하나를 더 사야 돼요. 옷이 젖어가지고. 왜 여러분 도시에도 왜 장작대 갖고 하는 막 있잖아요. 일산에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여자분 3분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조금 있다가 얘기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고개 숙여 들어보니까 성도들이에요.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 왜냐면 명칭이 한 분은 권사님이고 두 분이 집사님인 거야. 권사님, 집사님. 이거 목사라서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지. 괜히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야, 이 마간에서도 또 성도를 만나는구나 그냥 좋아가지고 이랬는데 좋아했던 마음이 금방 싹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3분이 하는 얘기 때문에 자기들은 쏘곤 하는데 다 들려 무슨 말인지. 사우나 저는 혼자 다니거든요. 원래요. 혼자 다녀도 절대 안 심심한 건 아줌마들 모여있는 옆에 가서 앉아있으면 안 심심해요. 이게 세상 드라마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듣거든요. 거기서요. 근데 쏘곤 하는데 다 들려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요. 뭐라 그러냐면 그 한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내용이 이거야. 전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 집사, 어떤 집사 흉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집사 지난 주일날 성가대 앉았대. 아마 이 집사님 뭔 일인지 성가대를 안 한다고 다시 앉았다는 뜻인가 봐요. 아니 그 집사가 다시 또 성가대 앉았더만 지난 주일날 보니까 나 그 집사 뵈기 싫어서 예배 시간에 성가대도 안 쳐다봤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 말에 약간 마음이 충격을 받고요. 와, 속에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피가 수혈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별로 안 좋으셨거든요.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은 빠져나가고 아버지 피가 막 갑자기 수혈돼가지고 막 성질이 충만해지고 이거 어쩔 줄 모르겠어 내가요. 그래서 내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다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마간에 앉아서 하나님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듣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그러겠어. 하나님. 왜냐면 자기들은 쏘곤쏘곤해도 다 들려요. 내용이 대충 그 기도를 다 했어요.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하길래 막 그냥 속은 끓어올라서 권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마음은 정말 이러고 싶었어요 내가. 근데 그 권사님의 눈매를 보니까 잘못 얘기했다 목사한테도 덤빌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진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네 내가요. 왜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난 비교적 젊은 집사님이 저도 오래 있거든요. 젊은 집사님이 이래요. 권사님 안 나가? 우린 벌써 나가? 난 못 견디겠다고 나가는 거야. 젊은 집사가 덜레덜레 나가니까 나가서 문을 닫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집사 하나가 권사님한테 저것도 똑같아 하면서 그 나간 집사 욕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 둘이요. 나요 진리 하나를 깨달아서요. 나는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목사님들도 셋이 만나면 먼저 안 가요. 똑같이 헤어지자고 그래요. 왜냐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내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우리 청년들 그런 비슷한 일 솔직히 있어 없어요? 있지요. 친구들 만나면 봐요 고개를 막 그냥 진동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은요 남의 말 하는 거 여러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 뭔지 알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결정하는 건 주님이세요. 여러분을 결정하는 건 환경도 아니고요, 형편도 아니고요, 상황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결정하세요. 바디메오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이걸 안 뺏겨요. 이거 안 뺏겨요. 끝까지 주님을 집중해요. 그러니 마침내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민심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옥에다 가둬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민심을 들어본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지역의 민심이 좋아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헤롯이 이거 민심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죽이니까, 그러면서 헤롯은 어마어마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예수님의 으뜸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를 잡아놨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디다 잡아놨냐면 깊은 지하 감옥이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상에도 감옥이 있고 지하 감옥이 있는데, 이 지하 감옥에는 흉악범을 가두거나 아니면 영모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게 지하 감옥이에요. 이 지하 감옥은 말 그대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도망가기 어려워. 아주 흉악한 범죄를 가두는 게 이 지하 감옥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이미 지하 감옥에 가두는 상태예요. 근데 야고보를 먼저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지역 사람들 민심이 좋아져요. 헤롯이 딱 착각을 해요. 내가 야고보를 죽였구나. 그럼 이참에 이미 잡아놓은 베드로를 내일 아침에 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끌어내서 저것도 야고보와 같이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성경이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 전날 밤에, 발음을 잘해야 돼. 첫날 밤이 아니고 다시요. 그 전날 밤에, 뭐하기 전날 밤?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서 죽이기 전날 밤에, 봐요.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깊은 지하 감옥에 광채가 나게 하고, 베드로 묶고 있던 쇠사슬은 풀어지게 하고, 그를, 지하 감옥은 나오기 힘들거든요.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이끌어내요. 그래서 성도들 품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야고보는 못 살렸을까? 살리려고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고보도 살리려고 마음 먹었으면 살려요, 못 살려요? 살려요. 여러분 동의하셔야 될 일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 같지만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의 순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 속에 그가 순교하도록 놔두신 거지 헤롯이 결정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헤롯 네가 결정할 수 없어. 결정은 내가 해.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사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광채가 비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여있는 거 있으면 풀려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옥에서 갇혀있다면 다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정은 헤롯이 한 게 아니에요. 내 헤롯은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환경도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형편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 바디메오가 이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니들이 날 결정할 수 없어. 나를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 결정할 수 없을 거야. 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셔. 이게 바디메오에게 있으니까 집중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으로 시작했으니까 바디메오는 주님으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한 번씩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나 속상해서 일 못하겠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러지 마요 진짜.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나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요.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잖아. 그러면 저는 그럴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하세요. 목사님 진짜 늘 그래. 목사님 나 힘들어서 일 못하. 그래요. 그만하세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목사님
지금은 여성교회가 없는데, 여성교회가 지금은 없어요. 목장 제도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몇성 1여성교회 뭐 있잖아요. 여성교회가 각 성교회장 중에 하나가 와서 목사님 나 힘들어서요 못하겠어요. 예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갔어. 아니야 말했다고 그랬죠. 뭐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갔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목사가 말리지도 않고, 예? 알았다고 그러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네. 2시간 만에 또 왔어. 2시간 만에 또 왔어요. 그래서 속상하다면, 아니 목사님 왜 이유도 안 물어보시니? 아니 그래서 왜 나한테 화를 내세요? 그랬어요. 내가 아니 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의견을 들어준 건데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해. 집사님 앉아봐봐요. 집사님은 이 일을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난 집사님이 그래도 교회를 출입할 수도 있고 직분도 갖고 있어서 나는 처음부터 집사님이 이 일을 맡을 때 주님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사님이 어차피 주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집사님 내가 말해볼까? 뻔하지요. 누가 그랬어? 누가 집사님 흔들어 놓은 거잖아요. 집사님이 이 일을 갖다 출발할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면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놔도 주님으로 끝내야죠. 아니 우리도 찬양단 하다가 가끔 가다가 하는 사람들이 아유 짜증나서 못하겠대. 그럼 그만해야죠. 왜? 이 사람은 주님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음악을 좀 좋아하나 봐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니까 옆에서 꾸짖고 잠잠하라 이런 얘기 들리면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주님 때문에 시작한 사람은 힘은 들어요. 그래도 버텨. 힘은 들어도 버티는 거야. 왜? 어차피 내가 너 때문에 한 일 아니야. 야. 어차피 내가 너 때문에 시작한 일 아니야. 주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 내가 그만 멈출 수 없는 거야. 왜요? 이 일을 주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 주님으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집중력 잃어버리면 신앙이 진짜 망가집니다.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 안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안 계셔요? 제 성경에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제가 좀 있으면 갈 겁니다. 손은 들었지만 한 번도 사고를 친 적 없거든요. 네, 여기 월곡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어. 그러면 주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막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욕 퍼붓고 막 뭐라고 그럴 때 주님이 나서야 돼. 야! 너희들 바디메오한테 왜 이래? 너희들 바디메오가 그지라 그래? 앞을 못 봐서 그래. 우리 불쌍한 바디메오한테 왜 이래? 이게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냥.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꾸짖고 잠잠하라 해. 여기서 꾸짖고 잠잠하라 해. 여기서 더욱 힘이 소리질러. 이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스스로 이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아멘 안 하면 이단이야. 그래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볼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사람이 아멘을 안 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알아. 예수님은 이거를 다 알아. 그리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이 과정을 지나가게.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집중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만 막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집중력을 여러분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 여기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진다고요. 여기 은혜가 있어봐 다. 여러분 봐봐요. 집중력이라는 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특송하잖아. 나왔어요. 특송. 저희 교회도 해봤어요. 오후 시간에 다음 주일날 특송하십시오. 정해줄 때가 있어요. 아무나 하고 6, 7씩 전해요. 그럼 나와서 특송하죠. 근데 참 감사한 게 여기 은혜가 있을 때는요, 하여튼 그 특송이 하여튼 어떤 특송이든 은혜가 은혜롭게 들려. 그렇죠? 박자가 틀리든 음이 안 맞든 조합이 안 맞든 화음이 안 맞든 다 은혜야. 읽어 내려가든 다 은혜예요. 어느 권사님들 찬양 부르는데 처음 분명히 야곱의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4줄 가까이가 됐어요. 음이요. 그래도 은혜롭게 들려.
여기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요, 신기한 건 여기 은혜가 딱 없어지잖아요. 여기 은혜가 딱 사라지고 나면 저 틀렸다, 저 화음이 안 맞다, 저 박자 놓쳤다, 곡이 잘못됐다, 곡을 선정 잘못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기 은혜가 문제예요. 여기가. 그래서 문제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문제는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 마음속에 정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을 갖는 거예요, 바디메오가요. 제가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뭐만 기억하자고요? 집중. 또 이거 흔드는구나, 뭐가 와서. 집중해야지. 나 어차피 주님 때문에 교회 다녀. 나 어차피 주님 때문에 교회 다녀. 하여튼 여러분 부엌에서 어둠이 역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교회들마다 부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 안 하지만 내가 아무도 없을 때는 싱크대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 여기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양념통을 다 붙잡고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나 식용유를 이만한 걸 사는 거야, 이 누가. 그런데 이 식용유 너무 큰 거 사놨고 맛없는 거라고 또 누가 핀잔을 줬어요. 야, 이때 어둠은 역사를 하는데 식용유 사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거룩한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일에 영향을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건의 발단은 식용유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까지 영향을 줘. 왜?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들어왔는데 핸드백 놓는 소리가 달라. 아멘도 싸납게 해, 그날은요. 성경도 싸납게 넘겨요. 그래갖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여러분. 사건은 뭐예요? 식용유. 해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콩기름이냐? 뭐 이런 거. 출발은 이건데 나중에 보면 거룩한 일에 이게 다 영향을 줘요.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집중력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얘기가 들리니까요, 밤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오직한 목사가 식용유통을 붙잡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역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원수마귀는 이 부엌에서 다 나가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오직하면 냉장고를 다 열었겠어요. 여기 숨어있나 하고 원수가. 여러분 집중력 잃어버리면요 진짜 우스운 일 갖고 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교회도 보잖아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엉뚱한 데 마음 다 뺏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올 때보다 갈 때 상태가 더 안 좋아서 가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니 올 때는 좀 상태가 안 좋았더라도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들으면 상태가 좋아져야 돼, 안 좋아져야 돼? 뭔가 여기 하나 안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애들이 그런데요, 진 엄마 교회 갔다 올 시간 됐다. 긴장한다는 거야 식구들이요. 아버지가 교회만 갔다 오면 화가 나 있고.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집중력 다 잃어버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도 엉뚱한 데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텐데 이런 건 다 놔버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 하루 종일 주일날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 여기에 담아준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그냥 교회 갔다 왔다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보다 올 때가 상태가 더 안 좋아. 사실은 올 때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을 만큼 힘들게 왔더라도 돌아갈 때는 남을 도울 만한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내 형편 내 사정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드려지는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내가 집중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담으실 은혜를 잔뜩 끌어안고 한 주간 동안 삶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력 다 빼앗기니까 교회에서 엉뚱한 데 다 마음 뺏겨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복돼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 다시 집중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찬양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교회 부수적인 일이야 있지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 안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뭐겠어요? 바디메오가 여기서 예수님 불러요. 자 보세요. 여기서 꾸짖고 잠잠하라 해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가만히 내비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봐요. 주님이 바디메오를 향한 담아진 마음은 뭐냐면, 바디메오가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광야, 꾸짖고 잠잠하라, 이 과정이요,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과정을 거쳐가게 주님이요. 여러분 인생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요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요 꾸짖고 잠잠하라 요 과정의 광야를 주님이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여기서 응답하셔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만약에 우리는요, 우리 기대는 요때 응답해주면 좋아. 다윗자손에서 나를 불쌍히 여겼을 때 꾸짖고 잠잠하라 전에 눈 떠라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 눈 뜨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때 눈을 뜨면 먹튀가 돼. 먹튀 알아요? 먹고 튀는 거 알잖아요. 요때 눈 뜨면 먹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먹튀들이 있었어요. 요때 눈 뜨면 먹튀인데 봐요. 바디메오가 꾸짖고 잠잠하라 이 광야 과정을 다 거쳐가서 여기에서 또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이 과정 다 거치고 나서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눈 뜨고 나서 바디메오가 해운대 갔어, 경포대 가서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동안 못 봤다고 경포대 가요? 부산국제시장 갔어요. 예수님 쫓아갔어요. 여러분, 헬라어는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헬라어는 마침표를 안 찍는 어법이 있어요. 이거를 랍비들은 점점점 어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고 그 이후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제 성경에는요. 여러분 나오는 성경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끝나고 잠깐 봬요. 나중에 보여줘요. 안 나와. 바디메오가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는 게 안 나오는데, 이 헬라어는요 참 신기한 게 암시를 많이 해요. 이거를 랍비들은 점점점 어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암시를 하는 거야. 점으로 안 끝났어 이 단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처음에 딱 보면 이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아, 요거 일회를 보니까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요 사람 삼각관계 될까 하는 그런 예언을 여러분 많이 하죠. 그 여러분이 예언의 능력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어 없어요? 딱 보면 첫 해부터 벌써 보면 알자. 그런 것처럼 암시를 해. 뭘로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점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점. 이 말은 뭐냐? 바디메오 인생의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왔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예수님을 길에서 계속 쫓아가는 걸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안 쫓아가고 싶어도 아멘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가는 걸로 끝나요. 봐요. 사람들은 눈 떴으니까 그동안 못 본 거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경포대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요때 눈 떴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고 잠잠하라 이 과정을 다 겪고 가게 하세요. 이 과정을. 왜요? 먹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눈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를 예수를 길에서 쫓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과정을 다 건너가게 하셔.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하죠. 처음 들어요? 아니 40년 하잖아 광야 생활. 할렐루야. 근데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거 먹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먹던 거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왜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거 안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담아진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광야는 은혜로만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내려주는 만나 그냥 은혜로만.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광야예요.
그냥 하늘만 봐야 돼. 그죠? 눈 뜨면 하늘 봐야 만나 내리고, 물론 불평했지만 눈 뜨면 하늘 들어야 메추라기도 뿌려주고, 그냥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 훈련시키는 게 광야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집중을 좀 해보세요. 쓸데없는 일에 마음 다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감동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겪는 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바디메오의 겉모습만 봤을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거예요. 거지. 안 보는 소경. 근데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어떤 사연을 안고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 밑바닥 얘기를 다 알아요. 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런 바디메오가 수모를 겪고 있을 때도 주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왜요? 이 과정을 잘 겪어나가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도 주님을 길에서 쫓는 것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여러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어디에 달려 있어요?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다른 일에 마음 자꾸 뺏기지 마요. 그냥 주실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하여튼 오늘 다 잃어버려도 자다가도 뭐요? 집중.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첫날 첫 시간이 어려워 서로가요. 왜냐하면 첫날 첫 시간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겠다라고 나를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온 강사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탐문하는 시간인 걸 내가 알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온 강사는 어떤 사람이지? 인물은 되는데 뭐 이렇게 앞에서 저기 어르신 너무 대놓고 비웃으면 간에 안 좋아요.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강사를 탐문해.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 이번에 온 강사는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근데 여러분만 나를 탐문하는 것 같죠? 나도 설교하면서 지금 굉장히 바빠요. 지금은요 한편으로는 내가 막 설교하면서도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지금 파악하고 있느니라고요. 굉장히 바빠 지금요. 그러니까 첫날 첫 시간은 서로 탐문하시자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담아주실 은혜를 충만하게 담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어쩌면 이렇게 집중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승질도 나고 화도 나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할 텐데 한 사람도 바디메오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말리는 그 사람, 야 바디메오한테 불쌍하고 왜 그래? 니네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집단 목수채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왜 여기 안 흔들렸을까?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집중하게 했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 몸이 아픈 게 힘들어?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힘들어요? 오해하지 마요. 아직 돈의 조직의 쓴맛을 덜 봐서 그래. 이게 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아픈 거 힘들지요. 몸이 아픈 거 정말 힘든데 돈 때문에 겪는 일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당시에 7가지 병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누명까지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입니다. 당시에. 게다가 거지야. 그러니 바디메오는 진짜 고난도 고난, 이런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한 사람 가운데 목사님 난 바디메오보다 더해 없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거지에다가 앞을 보지 못해요. 아니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하든가, 예? 그죠?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하든가, 몸이 아프면 아니 뭐 공진단이라도 사 먹을 돈이라도 있든가. 근데 이게 인생이 뭐 이래요? 몸도 아픈데 돈도 그지야.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좀 어려운 게 아니라 거지는요, 지금 끼니를 먹으면 그 다음 먹을 끼니가 없는 걸 거지라고 그래요. 머물 집이 없는 게 거지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고난을 겪어요. 근데 이 고난이 바디메오를 바디메오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요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줘요. 근데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한다. 야, 고난이 아니면 못 배우는 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찬송이 있는 거 알아요?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는 거 알아요? 광야를 지나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 애들이나 우리 청년 애들, 그러니까 20대 초반 청년 애들이나 고등학생 애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러면 별로 감동은 좀 적더라고. 왜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이런 분들이 딱 나와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이러면 잔잔한 찬양에도 감동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도 진지하게 안 돼요. 제가 나가서 이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미안한 일인데 거의 1년 52주 한 주도 교회 없고 매주 집회를 나가요. 매주 어떻게 집회를 나가게 돼서 집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쭉 집회를 다니다 보면 기도원도 이제 가끔 가잖아요. 교회도 갔지만 기도원 가면 왜 여러분 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바닥이니까요. 한 번은 무릎을 꿇는데 여러분 남자분들 양복 입고 와서 무릎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디가 뭐 불편하거나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 괜찮은데 와서 무릎도 못 꿇어. 왜 무릎 못 꿇는 줄 알아요? 바지 구겨질까 봐. 일어났을 때. 한 번은 내가 기도원에 집회를 하는데, 오산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안수기도를 첫날 첫 시간부터 해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 기도원에서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 딱 느낌이 한 40대 중후반 정도 여자분이 오셨는데 안 가려다 오신 분 있잖아. 느낌이요. 갈 마음이 없었는데 오신 분 있어. 느낌이요. 왜냐하면 하도 교회에서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요 예배 마치고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맵시나 머리를 많이 세웠어요. 뭘 잔뜩 뿌리고. 그런데 이분이 큰일 났잖아. 안수한다고 그러니까 세운 머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이분한테.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눈치를 챘어요. 안수한다고 그러니까 딱 표정이 그래. 그래서 이제 안수하다 그분에게 머리를 딱 손을 얹어서 그랬더니 이래 많이 누르지 말라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라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힘을 주고. 그래서 또 아니 머리 망가진다 이거지요. 지금 머리 잔뜩 미용실에서 지금 어디 약속 나가야 되는데 점심시켜서 약속인지 그때 오전 12시가 좀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그냥 살짝 누르고 그냥 갔어. 내가 다른 사람 안수하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돌아오다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다시 얹었어. 그분한테 다 동성애 얹어갖고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돌려버렸어. 이렇게 돌리면 그랬더니 이분이 포기하더라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막 이러다가 이미 망가진 머리인지 끝났다 생각했는지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해. 내가 그런 집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근데요 희한한 게 인생의 고난을 겪잖아요. 진흙바닥에로 엎어져 사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고난이 없잖아요. 그럼 이상해. 고난이 없으면 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막 이러다가 고난이 생기면 진흙바닥에라도.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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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이 생기면 진흙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찬양의 소리에 그렇게 돼요.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지금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야. 지금은 이제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인간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개척을 한 지 이제 3월 달이면 25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사역 한 지도 됐고 개척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좀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 이제는 좀 목사가 되져야 되잖아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지금도 길거리 지나가다 이쁜 여자 보면 고개가 돌아갔다 와요. 이게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막을 수 있거든요.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미 갔다 왔어. 이게 언젠가.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요. 그냥 내가 물어봤어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언제 안 돌아가 그랬더니 너 죽으면서 돌아가고 죽을지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언제 안 돌아가 이거요. 이 죄성이라는 게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십니까? 지금도 돈 냄새가 좋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나를 불쌍히 볼 처지는 아니에요. 내가 자수할 때는 여러분이 더 심할 때만 자수해요. 아니 목사하면 이제는 돈 안 좋아해야 되잖아 내가요. 근데 돈 냄새가 좋아. 한 번씩이에요. 왜 좋지 이게?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이거? 그래서 한숨을 다 쉬네 저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번에 강사가 잘못 왔나 보다 이러는 모양인데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 교회 집사 저 뒤에 중간에 우리 교인들은 나를 그래 돈 욕심 없다 생각해요. 몰라도 이렇게 몰라 나를.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같은 분이 없대. 목사님처럼 돈 욕심 없는 분이. 안 들켰구나. 이래 내가요. 근데 주님이 나를 알아버리니 어떻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고개만 돌아갔지 그쪽 걸어가 본 적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구해 하나님께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만 하나님에게 집중력 잃어버리고요, 조금 풍요로워지고 조금 좋아지고 조금 삶이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나를 와서 지근히 밟아. 그러면 아이야야야 그리고 다시 또 주님 쳐다봐. 또 두 달에 힘 생기고 주머니 두둑하고 인생이 평안하면 또 세상에 바라보고 세상을 기웃고. 저는요 모태신앙이라 세상을 기웃고 어려보지 못했어요. 저는 평생 먹은 게 맥주 한 잔도 안 돼요. 세상을 많이 기웃고 어려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궁금해. 저놈에는 뭐가 있을까? 막 그냥 나를 현혹시키잖아. 왜 그 풍선 있잖아 이거요, 노란 거. 아가씨가 50명 대기 막 이런 거 막 있으면요, 저 안에 어떤 아가씨가 숨어져 있을까? 풍선 안에는 막 느낌이. 그런데 깨달은 건 또 누가 코드를 뽑으면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생각도 하고요. 내가 아직도 세상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좀 세상이 궁금하고 쳐다보려면 또 아직 밟아요. 그러면 또 죽겠다고 그러고 또 그냥 주님 또 바라보고. 나를 보면서 여러분 인생이 늘 평안하길 바라지만 때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는 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마침내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의 영성 한번 따로 해요. 집중하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해요. 집중하자고. 시작.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배에 좀 집중하시고. 제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내일 새벽, 모레 아침, 모레 저녁 이제 9번 남았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저는 사실은 몇 사람이 나오는지 원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온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 나오든. 저는 이 사역을 해보면 주님은 보낼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직분 때문에 안 올 수 없어서 왔고, 내가 감당할 일이 있어서 안 올 수 없어서 왔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게 맞다, 막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을 막 흔드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막 자극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대민감하게 하셔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해요. 찬양.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할까요? 첫날 첫 시간에 보혈을 지나 아시죠? 보혈을 지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이렇게 한번 할까요? 은혜를 지나, 은혜를 지나 하나님으로, 은혜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은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눈물을 지나, 눈물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눈물을 지나, 눈물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눈물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잠시 묵상합니다. 조용히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이 아니었던 바디메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송하지만 이 월곡영광교회가 지나온 50년을 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여기에 흘려진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밑바닥의 이야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왜 울어야 하는지, 내가 왜 비틀거리면서 인생을 사는지, 나도 모르게 왜 한숨은 터져 나오는지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어쩌면 아무도 나를 모를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입니다. 주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울어야 되는 이유도, 내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도 주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도 나 너 버리지 않을 거다. 끝까지 내가 너 편할 거거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바디메오를 위로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의 밑자락의 이야기를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상처만 받아요. 내 인생의 밑바닥 이야기해봐야 상처만 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2016년 한 해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온 살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구나, 그런데 어떻게 견뎠니? 그래도 고맙다, 여기까지 견뎌줘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 울 때 그런 나를 보시면서 주님은 더 많이 우신 거 아십니까? 지나온 시절 돌아보면 우리는 은혜였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였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금년에도 은혜로 또 살 수 있을 겁니다. 보혈을 지나서, 은혜를 지나서, 눈물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합심으로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은혜를 지나, 은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은혜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은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이렇게 한번 해요. 눈물을 지나, 눈물을 지나 품으로, 눈물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눈물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하시오. 이 찬양 끝나고 하나님 이번 성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위슬리 역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베푸시고 간달라 역사여 주셔서 위슬라바라바레베스 간달라바라 올라바라베스 간달라바라 역사하시고 위슬라바라바레베스 간달라 역사하시고 올라바라 올라바라 역사하시고 위슬라바라 올라바라베스 간달라 파월라바라바레 역사하시고 올라바라 올라바라베스 간달라파 위슬리 역사여 주시고 올라바라바레베스 간달라 파월라바라 역사하시고 종년나레베스 간달라 역사하시고 늘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푸시고 간달라바라 올라바라 역사하시고 위슬라바라바레베스 간달라 파월라 역사하시고 날바바라 세스고 위슬라바라바라바라 세스칸달라바라 홀라바라바 세스칸달라바라바 세스칸달라바라바 위슬리비리비 세스칸달라바라바라 세스칸달리 역사하셔서 내가 널 이미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역사하시갈라바라바라바 세스칸달라바라바 홀리비리비 세스고 운상의 오시가리 역사하여 주셔사리며 불쌍히 오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슬라바라바라바 간달라바라 홀리비리비 세스칸달라바라바 역사하시고 위슬라바라바라바 역사하시고 예수라바라바라바 간달라바라 홀리비리비 세스고 위슬라바라바라바 세스칸달라 파월라바라 역사하시고 있다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갈라바라바라바 세스칸달라바라바 와슬라바라바라바 간달라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메시고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올라바라바라바 간달라바라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간달라바라바라바서 와슬라바라바라바 간달라바라 역사하시고 간달라바라 홀라바라바 세스고 미슬리비리비 세스칸달라바라바라바 세스칸달라바라바라바 홀라바라바라 간달라바라바라바 간달라바라바라 간달라바라바 와슬라바라바 예스라바라바 간달라바라바 역사라바라 간달라바라 예수님을 시간에 명을 입으려면 역사하시고 있다 여겨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보시길래 바라보니 간달리 역사하시고 있다를 베풀어주세요. 주여 충만하게 웨슬라 바라보니 역사하시고 바라보니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원래 바라보니 세스간달라바 와슬라 바라보니 역사하시고 바라보니 간달라바리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게 하나님 충만하게 바라보니 세스간달라 바라보니 간달라바리 역사하시고 와슬라 바라보니 간달라 바라보니 세스간달라 와슬라 바라보니 간달라 바라보니 간달라바리 간달라바리 역사하시고 바라보니 원래 바라보니 간달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다.